제가 그 전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3살 정도 됐나 봐요. 어쩌면 4살. 시장에 가가지고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시장 바닥에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양반 애 잃어버렸네. 한눈에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런데 우리 애가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더니 가만히 있으면 찾을 텐데 돌아다녔더니 눈이고 코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도 닦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찾더니 얼마나 이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죠? 네, 이제 그분 찾아야 돼요. 미국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종전이 됐다고 하는 뉴스가 라디오에 나오니까 그 수병하고 해군 수병하고 간호사하고 뽀뽀하는 것이 이 대서특필이 됐어요, 신문에. 그래서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때 그 신문에 이 사진이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나 봐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사진. 그래서 이 남녀들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졌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서로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서로 나라고. 그래서 낯선 사람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애인이 아니고 애인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그 종전 소식을 듣고 아무 여자나 붙들고 뽀뽀를 한 것이었어요. 조지는 타임스 스퀘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의 항복 뉴스를 듣고 기뻐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연인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생면부지의 간호사 여성을 끌어안고 키스 세례를 퍼부었다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과 그냥 뽀뽀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뽀뽀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여자도 갑자기 당했거든요. 근데 왜 당했냐면 수병과 함께 등장했던 키스 상대의 주인공은 당시 21세의 치과 병원 간호사 그레타 짐머 프리드먼로 알려졌고 그는 지난 2016년 9월 92세에 사망했다. 이로써 정열적인 사진의 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들 사랑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도 5살 때 첫사랑을 했는데 그게 첫사랑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 가끔씩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 초두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초두 효과란 머릿속에 비슷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경우 가장 처음 들어왔던 정보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유명한 심리학적 이론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이성이 가장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네, 그래서 초두 효과라고 한대요.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 병적으로 깊어지는 것에 대해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존적인 사람들이 옛 기억을 더듬어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 중에서도 첫사랑을 경험했던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욕구 충족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오래 살 사람인지 금방 헤어질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부들 말씀해 보세요. 호르몬. 네, 호르몬. 맞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을 MRI로 찍어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기능성 MRI로 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있을 때도 일반 친구를 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더 활성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연예인 볼 때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왼쪽이 사랑하는 사람, 오른쪽이 연예인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섬엽 부위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볼 때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연인을 볼 때는 연예인을 볼 때보다 뇌 섬엽 부위와 복측 피계 영역 모두 2배 가까이 활성화됐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행복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 뇌 활성도가 높은 연인은 18개월 후에도 연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서 뇌 활성도가 높지 않았던 연인은 18개월 후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뇌 활성도를 측정하면 사랑이 얼마나 유지될지 사랑의 유효기간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부부들 한번 해볼까요? 호르몬 감사 해볼까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도파민 그 활성도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 100일 때는 저렇게 활성화됐다가 200일, 300일 되니까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뇌의 가장 그 속 깊은 곳에 거기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180일 정도 되면 식어지는데 안 식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왜 안 식는지 이것을 또 연구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은 시나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국 더 타임즈의 일요판인 선데이 타임즈는 4일 미국 뉴욕주의 스토니브룩 대학의 연구진이 MRI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뇌 스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체크해 봤을까요? MRI를 찍어봐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나 너 사랑해 말로만은 아니고 실제로 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팀은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는 남녀 5천여 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야 18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 화학작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랑의 감정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남녀가 만난 지 2년쯤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탓이다. 그래서 아무리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차츰차츰 줄어들 뿐만 아니라 느끼는 감정도 내성이 생기니까 덜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수병 봤잖아요. 그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돼. 그 여자하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런 오래가는 사랑이 아니고 일시적인 흥분에 의한 거다 이 말이죠. 영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영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영구 주임인 아서에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네요. 변하지 않았대요. 우리도 최근에 이거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기도회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우시기도 했어요. 그분 뇌 스캔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지. 지금 몇십 년 살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치 않는 사랑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산들쥐와 들쥐, 이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들쥐와 초원들쥐가 다른 점이 있는데 99%가 유전자가 똑같은데 하나 틀린 게 있었네요. 뭐죠?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 그러니까 초원들쥐는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산들쥐는 수용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 마누라를 얻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용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깐 그렇더라. 우리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지속적으로 옥시토신이 나와요. 우리 예수에게서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수용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산들쥐처럼 또 다른 마누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영속적으로 우리들이 사랑을 지속하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수용체가 생겨야 되겠네요.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르는데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얘기했네요. 하나의 우리들의 세계에 깊이 박혀있는 원칙이래요. 시련이 오면 쉽게 변해버린 것이 아니고 좋은 남자가 보면 따라가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큰 만족감, 기쁨이 있는데 이게 상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자의 처음 사랑은 깊고 충만하며 열렬하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빛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이 사랑이 줄어든다는 뜻도 아니다. 그 사랑은 그가 그의 주님과 더욱 친숙해짐에 따라 더욱 열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러면 쉬쉽겠죠. 또는 회심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은 계속 도전적이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식어버린 거죠.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엄청 못생겼죠? 늑대 장어는 거친 외모와 달리 로맨틱한 구석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장어가 나타났습니다. 암컷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번 맺어진 늑대 장어 한 쌍은 평생 다른 짝을 찾지 않죠. 암컷이 수컷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습니다. 둘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둘만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늑대 장어는 좁은 장소를 좋아하지만 산란기의 보금자리는 알들로 가득 차 너무 비좁습니다. 암컷은 많으면 한 번에 10,000개 알을 낳습니다. 그중 부화에 성공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도 종족을 보존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죠. 암수 한 쌍은 어느덧 삶의 황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다정하게 짝이 없습니다. 참 부럽죠? 못생겨서도 부럽죠? 근데 어떻게 해서 쟤들은 한번 짝이 지어지면 헤어지지 않을까요? 수용체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수용체가 있으면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는데 항상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래 변치 않을까?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소원은 그의 추종자들을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조금 뜨거움을 경험하면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번에는 내가 담배를 끊었으니까 다음에는 술을 도전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는 게 있는데 또 다시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나 먹고 애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씹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이 영혼의 싸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 표상으로 보여준 게 7교회예요. 이 교회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하셔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계속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항상 도전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장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흥미가 없는 거고 과거에 본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가 잃어버리면 금방 이게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지? 내가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흥미를 갖게 되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잡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쳐버리면 이게 나를 자꾸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점점점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7 교회를 표상으로 주신 것은 계속 우리를 관리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따라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표상으로 주신 거죠.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큰 위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별됐을 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할 그러한 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 상태예요. 저는 가끔 종종 그런 상태를 보면 사실은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는 어떤 상태인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는 굉장히 깊게 빠져버리기도 해요. 우리 이 바퀴벌레를 마취시켜버린 벌레가 있는데요. 그 보석벌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보석벌레는 바퀴벌레의 영혼을 침투해요. 한번 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암플레스 콤프레사란 이름의 이 기생 말벌은 보석 같은 몸빛깔 때문에 보석 말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몸 길이가 약 2cm로 매우 작지만 이들의 주요 타겟은 자신보다 2배나 큰 대형 바퀴벌레들이죠. 여기 짝짓기를 마친 보석 말벌 암컷이 바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이 바퀴를 좀비로 만들기 위해 신경독을 주입할 곳을 찾는데 보석 말벌의 첫 번째 독침이 바퀴의 가슴팍에 꽂히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죠. 먼저 이 독에 포함된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 바퀴의 다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보석 말벌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두 번째 독침을 쏘며 바퀴에게 일격을 가하죠. 이 한 방은 바퀴의 목을 관통해 뇌 신경절을 정확히 찌르는데 이 과정에 있어 보석 말벌은 꽤나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보석 말벌의 생태를 연구한 이스라엘 벤 구리온 대학의 렘갈 박사는 뇌를 제거한 바퀴를 보석 말벌에게 주면 이들은 10분 동안 침을 쏘지 않고 한참을 관찰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을 쏘더라도 독의 양을 평소의 6분의 1만 주입해 살짝 간만 보면서 신중을 기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뇌를 저격당한 바퀴는 30분 동안 자신의 몸을 미친 듯이 닦아대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바퀴의 이런 목욕제계 덕분에 보석 말벌은 보다 깨끗해진 바퀴의 몸에 알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 청소를 끝마친 바퀴는 움직임이 둔해져 달아날 기미조차 보이질 않죠. 보석 말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퀴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더듬이마저 잘라내고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체액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영양 보충을 합니다. 진짜 인정사정 없죠. 이렇게 더듬이가 잘려나간 바퀴는 자신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도 모른 채 보석 말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질질 끌려갑니다. 사전에 파놨던 굴에 도착한 보석 말벌은 바퀴의 다리 끝에 알을 낳고는 낙엽과 자갈 등으로 굴 입구를 막아 좀비 바퀴를 탐내는 포식자들의 접근을 봉쇄하죠. 약 이틀 후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나고 애벌레는 살아있는 바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가며 계속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퀴는 엄청난 세균을 보유한 곤충으로 유명한데 이 애벌레는 어떻게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바퀴의 몸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걸까요? 지난 2012년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동물학과의 구드런 박사는 영상에서처럼 보석 말벌의 애벌레가 바퀴의 몸을 갉아먹으며 타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타액에 든 감마 락톤과 아이소코마린 같은 항생 물질들이 세균으로부터 애벌레를 보호해줬던 거죠.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40일 동안 자라난 애벌레는 고치를 틀고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된 후 이렇게 바퀴의 몸을 뚫고 나와 다시금 생활사를 이어나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보석 말벌이 바퀴벌레를 공격할 때 한 방에 다리를 못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쏠 때는 뇌에다 이걸 관통해서 뇌의 신경에 이걸 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없애봤더니 안 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타겟은 뭐예요? 우리의 뇌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마비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 이게 참 집요하고 어떻게 이 작은 벌레들이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사단의 보석 말벌은 우리의 어디를 조준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조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의 상태는 지금 뭐냐고요?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금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이네?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기쁘고 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시금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보석 말벌에게 한번 당하면 뇌 자체가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공격당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꽉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는 방법, 그리고 빠졌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잘 그것을 연구하고 내 상태가 어떨 때 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잘 사실 알아놔야 돼요. 제가 여기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불쌍한 병이 사실은 치매였어요. 치매는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94세, 5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보훈 가족이에요. 형이 돌아가셔서 군대에서. 그래서 집이 하나 따로 나온 거예요, 수원에. 그럼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나 내 집 갈래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혼자 계시니까 치매기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오더라고요. 부모들 이번에 어버이날 한번 그걸 살펴보세요, 부모님들. 그래서 집이고 뭐고 어머니 이건 큰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못 해 잡술까 봐 식당에도 배달시키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없는 이란 삶은 결국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집 다 던져버리고 그 보험 가족이 준 집은 반납하면 다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그거 다 던져버리고 무조건 쉼터로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한두 달 지내시면서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확실히 그게 문제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절대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따라야 돼요.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내가 마취되는가?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아주 조금씩 침투해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세상적인 것을 조금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 우선순위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동기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이혼 수순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이.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를 배제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처음 사랑의 열정은 이기주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흐릿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타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기적이 되면 서서히 주님도 싫어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사람들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혼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그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적 능력도 잃었다.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구원에 가마를 끼친다는 점으로 볼 때에 죽어 있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지만 서서히 이게 뇌가 변하면서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확실히 만났던 사람도 그래요.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미국 미주리에 사는 13세 소녀 아만다. 그녀는 태어날 당시 왼쪽 귀에 청력이 없는 상태였고 오른쪽 귀의 청각은 약했다. 잔디 깎는 기계 같은 큰 소리를 듣는 정도였으며 그마저도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와 가족과 친구들은 청력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만다는 입모양으로 말을 잇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며 의사소통을 했다. 그리고 약 2년 전 청력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아만다는 보청기를 끼우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는데 소리를 듣는 데는 보청기가 약간의 도움이 되긴 했지만 시끄러운 복도에서의 소리는 전혀 해석할 수 없었고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판단하기 힘들었다. 보청기 착용 후에도 아만다의 청력은 계속 나빠져서 보청기의 출력을 강하게 조정해야 했고 청력의 완전한 상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사이 아만다의 부모는 병원을 수소문해 보청기 외에 청력 회복 방법을 찾았고 세인트루이스 어린이병원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알게 된다. 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귀 안쪽에 내이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인데 담당 의사는 아만다의 왼쪽 청력이 상실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만다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고 아만다는 수술을 결심한다. 그리고 지난 11월 아만다는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끝난 후인 2주 후 처음으로 전극을 연결해 청력을 테스트하는 날 그녀의 어머니는 아만다의 헤드폰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첫 소리에 반응이 없는 아만다. 수술은 실패인 걸까? 담당은은 레벨을 조정하고 다시 소리를 켰다.
그때 갑자기 아만다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 미소를 짓고 울기 시작했다. 안녕 아만다, 엄마가 말했다. 너무 좋아요. 소리를 듣고 아만다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들려요, 엄마. 담당은은 이것이 소리에 집중하는 두뇌 훈련을 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만다는 집으로 돌아와 더 많은 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와 TV 소리, 고양이의 작은 방울소리까지 크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들을 수 있다라고 아만다는 말했다. 참 어려운 수술이지만 그 수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틀렸지만 다른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는, 엄마 소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걸 훈련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훈련하지 않고 그 음성만 만족하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 것이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따르라는 말은 이 훈련을 계속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면 새로운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배웠던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라.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 처음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오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결심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 단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만큼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만 활용하면서 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 치료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디톡스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호사인데 아주 똑똑한 간호사예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몸이 30 몇 킬로가 됐어요. 1m 60 한 7, 8 되나? 그래요. 그런데 30 몇 킬로.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찍어가지고 나에게 보여줬어요. 보이세요? 뼈만 남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신 분은 이걸 잘 들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저에게 병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MRI 촬영을 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MRI 촬영을 했더니 진단을 간 쪽에선 받아서 2년 동안 양상을 보고 잘하면 암이어서 수술을 하시고 그대로 있거나 잘하지 않으면 줄어들면 암이 아닐 테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해주실 수 있는 소견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신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위장에 문제가 와서 각종 진정제나 통증제를 한 다발 주었습니다. 내분비 내과를 갔더니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고 당 수치도 올라갔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노란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나의 그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이제 저에게는 증상이 추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뻣뻣했던 허벅지는 너무 뻣뻣해져서 자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걸 막 주무르는데 뻣뻣해진 게 아프기 때문에 막 혼자서 울면서 그걸 주무르다가 아침이 되면 나 못 잤는데 그런 많은 걱정 속에서 저의 기존의 증상에서 증상은 저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지인분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디톡스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하루에 녹즙과 레몬즙 같은 것을 10여 잔을 식사하지 않고 먹으면서 하루 종일 1시간 간격, 30분 간격으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배즙이랑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레몬 간장을 했습니다. 3개월간 녹즙을 먹으면 즙만 먹고 제가 살아있었던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전 무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저는 거기에 꽂혔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만류도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를 권고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48kg, 50kg 가던 몸무게는 그 과정 속에서 42kg까지 체중이 빠지면서 더 몸이 쇠약해져서 그래서 지인의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4시간 2달여간 들어오셨을 거예요.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비타민 온갖 종류, 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중환자실에서 맞는 지방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꽂아서 맞는데 이렇게 했더니 2개월간 주사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 몸을 그렇게 녹즙과 이 주사제로 망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기이하게 붙잡아 주신 길이 있었어요. 피할 길이. 제가 새로운 쉼터에 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제 몸을 다 망쳤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저의 약점이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쉬운 길을 주셨어요. 뉴스타트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내가 해야 됐고 알아봐야 됐고 내가 노력이 돼야 됐고 돈이 들어가야 됐고 제가 녹즙을 할 때에는 많은 재료를 사서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녹즙기 앞에서 그걸 갈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아이들도 그리고 제 삶의 가치 있는 지금처럼 뭔가를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그거를 달라붙어서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있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실 분을 믿고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덤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방법, 자기 방법. 그러다가 사실은 거의 죽게 됐어요. 여기 들어와서 걷기도 힘들었고 죽을 요만큼씩 먹는데 처음에 밥을 줬더니 어떻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해. 꼭꼭 씹어서 드시면서 하나님을 불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근 한 달 만에 건강을 해주고 조금 후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 옆에 멋있는 남자가 또 같이 찍어줬어요. 잘 아세요, 이 사람? 예. 얼마나 기쁘든지. 어쩌면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돌아갈 때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생활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어떻게 먹어요? 피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열성이 식어졌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은 뭐죠? 죽순이에요. 그런데 이 대나무에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 그건 퀀텀 리프라고 얘기하는데 대나무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두 해를 기다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셋째 해가 되자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되어도 30cm 이렇게 자라서 언제나 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 그 4년 지나도 안 자라는 거야, 안 자라는 거. 어떻게 대나무가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째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늦은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은 지 5년째가 된 대나무는 눈에 띄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를 합니다. 대나무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 하루에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합니다. 폭발적 성장 퀀텀 리프. 그러면 이 퀀텀 리프는 어떻게 그렇게 1m씩 자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5년간의 뿌리 내림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 이 뿌리가 있어 마디마디가 성장하고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유연한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란 대나무를 만듭니다. 퀀텀 리프라고 하는 것은 4년 동안 밑으로 성장을 하네요. 뿌리를 깊이 내리네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할 때는 하루에 1m씩 자라는데 그러면 이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영양분을 충분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나무는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마디는 첫 나무 줄기까지만 영양을 보내고 두 번째 것은 또 그 다음 것, 그러니까 한 번만에 모든 부분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빨리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퀀텀 리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뿌리를 내리는 법을 배워야죠.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가 철저하게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는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같이 붙잡혀갈까 봐. 그런데 제사장 마당에서 종들이 당신 베드로 아냐? 예수 배 아냐? 당신 나 몰라. 예수 몰라. 아니야, 틀림없는데 나 모른다고. 분명히 봤는데 나 예수 자식 몰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짜증을 내면서 너 죽어? 그럴 거 알았는데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짜증을 내시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여기에 깊이 베드로가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그가 회심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속았는 건데 그것이 보석 벌레에 의해서 뇌를 점령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죽도록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숯불을 굽고 숯불에 그 물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노를 저어서 강가에다 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려만 베드로는 뛰어내려요. 물속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어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마 옛날 같으면 예수님 절대 예수님 죽지 않아요. 내가 칼로 다 그들을 쓰러뜨릴 테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또 물어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러면 아유 대답이 됐겠구나 했는데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대답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는 내가 옛날 과거에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해서 얘기했지만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감정조차도 속은 건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내 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즉 어린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된통 넘어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사단이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주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건 성경에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의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것에 속아서 주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나머지 생애를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나다가 하늘에 가서 또 만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때때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지지만 어떻게 넘어진지도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푸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과거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 주셔서 이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당신의 품에 안겨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해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